354 연이어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빠른 템포로. 십자가 검정 지어서 353 눈가르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물은 제할까 독수리같이
같이 은혜하는 때들도 주의 영광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목하는 자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낭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걷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올라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주님을 아는 예배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인과 같은 예배밖에 아버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니엘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권비치 않게 하시오며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영의 양식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권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불붙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행사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오늘 주일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단분되지만 어렵지만 주일학교, 중고등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방주재단에 주일학교 청년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인순 집사님 오늘 이제 병원에서 진찰 받고 오시는데 내일 결과가 나온답니다. 임파선 쪽에 많이 부었더라고요. 예,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김인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세 명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실 거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재단에 우리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내일이 밝은 그런 대한민국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방주재단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인순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고통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다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 신약성경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집사님이 사온 바깥을 안 보셔서 제가 상담 가운데 보셔서 제가 한턱 쐈어요. 지금 까서 드세요. 그리고 졸지 마세요. 그리고 사탕도 어른들 좋아하는 사탕으로 또 하나 샀으니까 박하사탕, 알사탕 2개씩 딱 찍고 졸릴 때마다 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졸면은 이제 저한테 혼나야 돼요. 자, 지금 드세요. 오로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예요. 박하사탕 좋아하고 오로나는 진짜 좋아하고. 안 온 사람이 있네.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번에 훈련 어떠세요? 27 시간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와 싸웁니다. 그 얘기를 어제 지난주에 했지만 마귀와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마귀는 끝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귀의 우두머리는 끝났고 마귀의 남은 졸개들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을 남겨두셔서 우리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게 하느냐? 사실은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도 보이는 여리고 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은 이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이 지난 시간에 말한 가사라든지 가드 땅이라든지 이 가사는 뭐라고 했어요? 드릴라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가드 땅은 골리앗의 속성이라고 했고 아스돗은 법궤가 빼앗긴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가사나 아스돗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것들을 여리고성을 실제로 무너뜨리냐고 하나님은 귀신도 남겨놓고 이 영적 전쟁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이라고 치자고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높아진 이 교만함, 우리 아집, 고집,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여리고성이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 목적이라는 마귀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되고 그때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웁니다. 나와 싸우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게임이 끝났어요. 뭐 성경 지금 드릴 수 있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신데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졌죠. 이미 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에 주님도 인정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점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죠. 씨가 떨어진 거는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자랄 때마다 땅이 넓혀지죠. 땅이 있던 부분들이 나무가 자리를 잡죠. 예? 잎이 자리를 잡죠. 예? 점점점 둘레가 커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있으면서 여러분 점점 육신의 입지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내 영역, 내 주권이라 그래요. 내 주권 영역은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역, 따라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쉬워합니다. 내 입지가 작아지면 어떨까? 그럼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소욕은 자꾸 나를 드러내기 원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여주 해도 아직도 내 의, 내 자랑, 내 입지가 손상될까봐 겁나나 봐요. 누가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누가 나 좀 이렇게 인정해주기 원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다 있어요. 나도 있을걸요? 당신도 있다고 한번 물어봐요. 당신도 있냐고 물어봐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천사처럼 앉아있지만 다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그거를 결정적인 그거를 딱 건들면요, 이렇게 화를 내. 왜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내 입지가 작아져야 돼요. 나는 무시당해도 그거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해도 누가 무시당한 걸 좋겠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내 입지가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입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아멘. 아멘. 네? 이거 겁내면 안 됩니다. 누가 나 무시한다? 무시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 싸워서 내 입지를 주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입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간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냐? 순종. 나 죽는 거. 나 죽는 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의와 내 판단과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받을 영광이 사라져요. 그 순종도 분량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순종의 분량만큼이 믿음의 분량이고 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주여라고 시인해요. 따로 주여. 그게 뭐예요? 주여.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지? 한 번 더 여기 간첩도 서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는 것이 사실 많아요. 네? 한국 사람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데 북한에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다시 한번 따라가요. 여기 간첩이면 네.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 따라가요. 주여. 진짜 주님이 아닌 사람은 주여 못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여. 이쪽에서 덜 들린다. 다시 주여. 우리 어머니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안 돼, 다시 해야 돼. 똑같이 다 해야 돼. 주여. 마귀는 못해, 그거.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주여 하지만 따라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주여가 거짓된 걸까요? 아니에요. 잘 봐요. 목사님, 근데 입으로는 주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항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뜻이.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여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안 해? 안 하거든. 그러면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여러분들이 주여를 아주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했을지라도 행위는 아니야.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걸 실권이라고 그래요, 실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두 그루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 저기 시골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밭농사 떼기치고, 열심히 이제 농사 지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 시골 아저씨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저 청와대에 보면요, 대통령 밑에 바로 누가 있어요? 부통령, 총리가 있죠? 총리가 있다 치자고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 보고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라고 부르면 이 사람도 아멘. 아멘은 아니지. 그렇다고 그러겠죠? 오케이.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 이 사람 보고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시골 아저씨는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뭔 예를 치고 싶은데 뭐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어디 다리를 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골 아저씨가 A라는 시골 아저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은 왕은 아니지만 주라고 치자고. 그죠? 네, 대통령이 왕이니까 다리를 놔라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을 해야 하네. 다리를 놓으라고 순종을 해요? 무슨 다리를 놓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욕하기 바쁩니다. 저 시골에 가면요, 대통령 욕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도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혼자 이렇게 주먹을 아는 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런, 대통령이 아무런 영향도 없고, 여기도 가지도 않고, 물론 오지도 않고. 국민 맞아요. 국민 맞지만 이 상태.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 보이냐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 총리, 비서실장, 바로 측근해.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면, 바로 들려, 안 들려. 바로 내 일처럼 들어, 안 들어. 네. 그는 그냥 말이 아니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고, 내가 들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권이라고 합니다. 따로 실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물론 좋아요. 그것 주의하는 거 다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 안에 다 주님 계시거든요. 씨앗처럼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실권. 따라서 실권. 잘 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시골 아저씨 A가 능력이 있어요? 총리가 능력이 있어요? B라는 총리가 능력이 있어요? 이 아저씨 아무 능력 없죠? 왜 능력이 없어요? 대통령과 실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욕을 해도 가만 놔둬. 욕을 들리지 않지만. 들린다 그래도 저 시골 아저씨가 뭐라 하겠냐. 그리고 예뻐요. 근데 만약에 총리가 대통령을 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나는 안 죽일 것 같은데. 잘리겠지. 그러니까 그 말이 서로요, 아주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사건들.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드려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봐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주님도 존중한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신이 뭘 갈고 닦아서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말씀이 내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얼마나 네가 가깝냐. 여러분, 총리가 이 대통령의 말에
그렇게 압도돼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좀 미안해요? 자기 입지가 작아진다고 싫어할 일입니까? 자랑스러워할 일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 열심히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수용합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총리가 대통령의 말에 압도당하죠. 꼼짝 못하죠. 왜요? 그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 대통령 다음으로 총리가 대통령한테는 꼼짝 못하지만 그 밑에 차관들, 장관들한테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그냥 입으로 주여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도 오전 예배를 그렇게 오전 예배 말씀 잘 들었죠? 그러고도 주일 성수 안 하고 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난 솔직히. 암만 매겨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벌벌벌 떨면서 들었어요. 왜요?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들리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총리 모가지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시골 아저씨는 모가지 날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왜 내 기도에는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씨가 떨어지긴 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구로 말하면 송도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의 송도인데 씨가 둘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그냥 씨만 겨우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멘? 무럭무럭 자라서 여기는 나무가 이미 총리 안에 총리는 없어 이미. 맞아 안 맞아요? 총리 안에 자기 새 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총리하고 싶으세요?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고 요즘 국민의당 대표하려고 이준석이고 난리고 난리.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가 봐. 그렇게 욕을 먹고도 그게 하고 싶은가 봐.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나는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은 다 시켜주면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거 욕먹는 자리를 왜 하느냐고. 그렇게 권력이 좋은가? 권력이 좋대요. 그 맛을 보면 맛있다. 템플 간다. 응? 나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아멘? 네. 뭐 얘기하자 그랬지?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는 능력은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이 능력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선 총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높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이론이 사라지고 자기의 똑똑이 사라지고 더 낮추고 겸손한 자가 높임 받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가 높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자꾸 높여달라고 해요. 야고보의 두 아들이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 난리를 필 때 주님은 아니야. 섬기는 자가 오래 높아져. 어뜸이 되길 원하냐? 낮은 자리에서. 아멘. 그 사람은 직분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한테 일이 끌리고 하나님 말씀에 일이 끌리고 저리 끌려 자기 축제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자랑도 없고 자기 자존심도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압도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높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총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은 자가 됩시다. 아멘. 그거를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
미갈이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낮아져도 다윗이 뭐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비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뭐가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100% 우리는 낮아져야죠. 오늘 본문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이 7년이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이 안 됩니다.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무너지는 것만큼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4장을 펴보세요.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7년간 합니다. 자, 7년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런 땅을 이미 너에게 약속으로 줬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읽진 않겠습니다. 줬는데 그 대신 내가 그냥 주지는 않을 거고 따라서요. 밟는 땅을.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밟으면 믿고 된다. 실제. 아멘?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7년을 밟았어요. 뭐 했다고요? 밟았어요. 7년. 근데 7년 동안 밟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14장에서 나온 건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준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한 땅이 있고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때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됩니다. 많이 늙었죠.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배분하기를 원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기로. 그래서 여호수아, 자, 보세요. 여호수아 11장부터. 이거 배경이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11장부터 19장까지가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장입니다. 아멘? 아주 세밀하게. 근데 이 땅을 배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재능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행한 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배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재능에 따라. 네. 자,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이제 그리고 족장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분배 주체자가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누가 이제 이걸 주관했냐면 여호수아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살하고 족장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이걸 줄치세요.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거기다가 쓰세요. 잠언서 16장 33절. 제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단 말은 진짜 제비 뽑았다는 게 물론 제비를 뽑았지만 우연인 것처럼 했지만 그 우연이 누가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엘리야살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의 분량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고 뭘 줄 때 여러분의 차역을 주고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는 게 뭔 소리냐면, 목사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지파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9지파 반, 루벤, 따라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미 땅을 나눠줬어요. 아멘. 요단, 우리 선생님 수요일 날 잘 설명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을 므낫세 반지파, 루벤 반지파에게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들에겐 줄 땅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지파가 9지파 반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주는데요. 이미 얻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고 실제로 밟아서 차지한 땅이 있고 아직 안 차지한 땅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차지한 땅이나 약속만 받은 땅이나 아멘. 여기서 놀라운 영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미안해 꼬라지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세 부분을, 세밀한 부분을 다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다 주었대, 이미. 다 줬대. 너희들이 이제 뭐하라? 밟으라는. 7년 동안 열심히 밟았지만 아직 밟지 않은 땅이 있고, 예, 또 남아있는 땅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적인 성도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아마 새벽에 아마 그 말씀할 텐데, 잠언서 29장 18절. 따라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한번, 펴지. 이거 하기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 이거를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NIV에서는 여러분, 레벌레이션, 계시한다는. 계시한다. 레벌레이션이 계시로 갈 때 레벌레이션.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 뭐예요? 보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전자로 보다 이 말. 텔레비전. 네. 레벌레이션은 열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 혼자 믿고 싶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의 씨가 딱 봐봐요. 농부의 예를 들게 농부가 씨를 딱 받았어요. 씨를 딱 받아서 땅에다 심을 때 그 농부의 눈에는 그 씨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열매가 이미 보여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 눈을 뜨시고. 봐봐요. 이 농부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열심히 농부가 왜 열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게 가쁩니까? 뭘 봤기 때문에? 열매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씨앗을 본 게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이미 그의 눈에는 엄청나게 잎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수확이 보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마치 코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텔레비전이 뭐냐면 저기 여러분 이 화면에 근데 이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저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갖고 노는지.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준이도요 심심하다고 난리예요. 뭐 심심하다는 걸 뭘 보여달라는 거야? 주말 같은 데나 이럴 때. 평일에는 아예 보여줄 생각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주말 되면 애도 해야지나고 똑같아. 주말만 되면 심심해. 그나마 이제 뭐 보여달라는 거야? 뭐 보여달라는 거야? 핸드폰 보여달라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한 게 이거 하나 갖다 주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지만 지겹다는 얘기 하네. 여기 하나 딱 가르쳐줘. 근데 이거 어른들도 여기에 꼼짝 못하고
이거 실상입니까? 가상입니까? 가상현실. 요즘은 이제 VR이나 3D 뭐라 해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안 가고 다 가상현실로 다 한대.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이제는 뭐도 다 옷도 어디 매장 가는 것도 가상에서 하고 모이는 컨퍼런스 다 그죠? 그런 시대로 온다 그러죠? 지금도 많이 상당히 됐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실상의 가상의 현실을 대체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영상에 매체돼 있고 막 가짜에 다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실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되니까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실상이 가상이 되고 가상이 현실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본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본대로 막 그냥 폭행을 행하고 이게 왜 이러냐? 본 것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나 진짜 실상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도 그나마 조금 실상이지만 그것도 실상이 아닙니다. 진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실상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소득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나마 이 땅에서 실상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때 그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땀 흘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묵시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아멘? 똑똑은 해요. 저는 내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비전이 필요해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여러분, 머리는 좋고 나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머리 똑똑하고 잘난 거는요, 처음에만 잡으면 진짜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 사람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 하루하루를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만들어가는 거는 꿈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빈이 보고 꿈을 갔어요. 대학도 그냥 대학교 가지 마라. 얘기해도 되나? 너 한의사 되라, 한의사. 내가 보니까, 걔는 내가 하라는 건 아니다.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꿈이 필요하잖아요. 한의사 있으면요, 비실비실하면 막 그냥 진찰도 해주지, 도약도 해주지, 남의 얘기라고 안 한다. 여러분도 하나 해줄 줄 어떻게 알아요? 응? 좋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러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부상으로 해주고, 오히려 성교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의사는 막 잡아 째야 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한의사는, 내가 옛날에 저기, 큰교회 있을 때, 내 그 구역에 한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돈을 못 벌어, 한의사는. 수완이 없어. 근데 내가 가면요, 거기 원장실이 있어. 나를 거기다가 밀어넣어. 나 원장 아닌데, 아니, 원장 여기 있어. 여기는 원장이라고. 그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원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신방을 그렇게 사모했던 분이 생각이 나. 그럼 갈 때마다 뭘 싸줘? 보약을 싸줘. 어떻게 알았어요? 야, 지금도 그 보약 생각이 나는 거야. 한의사 괜찮다. 응?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그런데 그것도 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머리 좋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이제 갈렙 얘기 좀 더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꿈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에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제대로 좀 인사 좀 해봐요. 이제는 여러분 밟으면 됩니다. 아멘? 아직 안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줬어, 하나님이. 내 가능성 보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그 꿈을 달라고 오십시오.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십시오. 보여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밟으십시오. 밟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세 가지 진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수. 그리고 내 심령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심령이 가나안 되면 내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있겠죠. 그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돌아올 하나님. 아멘. 그 기억. 딱 그 기억. 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땅을 불러줬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구원받을 분이. 아멘. 하나님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겠다는, 너는 이 꿈을 믿고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근데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정 형편, 믿음의 분량을 다 알고 달란트대로 나눠주셨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을 잠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뭐대로? 가족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땅을 나눠줄 때 좀 원칙이 있는데, 제일 1원칙은 인원이 많은 대로 큰 땅을 줘야 되겠죠. 많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 숫자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가장 많은 큰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땅을 받았으니까 좋겠죠? 네?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많이 받다라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여러분, 그 권리 안에는 책임이 항상 있다릅니다. 많이 받은 거 좋아할수록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대답할 수 있는 일. 내가 너에게 준 능력에 대한 대답할 거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냥 권리만 많이 얻기 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큰 거 받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는 나중에 가장 적은 숫자의 시므온 지파에게 일부분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기 또 예외가 하나 있는 게 뭐냐, 단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단지파는요, 유다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아요. 그러면 유다 다음으로 땅이 넓어야 돼, 안 넓어야 돼? 넓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땅을 줍니다. 왜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만 나와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요. 가나안 땅 맨 북쪽에 아주 험난한 땅을 단지파에게 줘요. 왜요? 하나님 미워서? 아마 단지파가 불만을 얘기하면 아마 불만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인원수도 많은데 땅도 적고 왜 험난한 땅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만할 게 아닌 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파를 강한 용사로 봤습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너들 단지파가 가면 그 불모지 같은 땅, 블레셋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적대적인 이방 세력이 있는 그 땅을 너희가 가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험난한 땅을 주시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야 돼? 말이라도 좀 해봐, 이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감사합시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도 다 제가 나중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이유에 따라서 다 분배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어디 땅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9장.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제일 어르신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제일 어르신인데 여호수아는 먼저 대빵 좋은 데 얻었겠죠. 하나 보자고요. 여호수아 19장 49절. 시작.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어디? 거기 동그라미에 산지래. 산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산지가 뭐가 좋아요? 딥낫세라라는 산지를 여호수아도 요구했고 하나님도 줬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개털이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개털이라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로 중에 원로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해던 중에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얻은 땅은 산지. 여러분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나이 많고 이제 인정받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받은 노하우가 얼마고 받은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만데 오히려 여러분 더 어려운 땅을 얻어서 오히려 더 개척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아멘.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큰 교회 하다가 내가 봤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뭐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여야지 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느 원로 목사님은요. 원로 목사님 되고 딱 내려오면서 선교사로 개척으로 가. 어느 게 멋있어요? 어느 게 하나님 보실 때 뜻일까요? 편안하게 그냥 원로니까 편안하게 숨지고 안전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다시 내가 받은 이 은혜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개척하는 마음으로 더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그 다음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도 여러분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역할을. 그 민수기 14장에서 성탄꾼들이 다 불만을 토로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말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때도 그 땅을 내가 이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헤브론 땅은요. 여러분 산지 중에 산지고요. 안악자손이 있고요. 여러분 네피림이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동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고 있지요? 여러분 나이가 85세 40세의 그 말씀을 그때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제 이미 갈렙의 마음에는요 씨가 봐봐요. 갈렙의 마음에는 40세 때 씨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45년이 지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만 떨어져서 그냥 열매도 맺는 비실비실한 나무가 아니라 공적으로 보면요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아멘. 계속 그 말씀을 또 품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가꾸고 할렐루야. 45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장악하셨어요. 그 말씀에 압도를 됐습니다. 그냥 명예적으로 여러분 갈렙이 믿음을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실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압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멘? 하나님도 볼 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압도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영적인 총리가 되어 있고 영적인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아멘. 그냥 명목상이 아니라 실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지만 헤브론 땅도 내가 하는 갈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갈렙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수록 좀 부상하게 들거든요. 옆에 한 번씩 부상하게 들고. 예? 도대체 부상하게 된다고 지금 다 얘기했잖아, 지금. 입 아프게 다 얘기했잖아, 지금 입 다 헐어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하다가 자꾸 깨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직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자꾸 할 때도 더 겸손해지죠. 근데 자꾸 성공. 근데 추구하게 되는 사람. 대우 안 해주고, 왜 나는 높은 자가 안 해주고, 나는 왜 안 세워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벌써 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욕심을 부려서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다 알아.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놀려먹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써먹겠다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진짜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죽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썩어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녹슬어서 죽지 말고 진짜 여러분 밝아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까우시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저 개척지가 있으면 나를 보내주시고 아멘? 그래야지 왜 말년에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고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 가슴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 산지를 맡길 만큼 산지가 아니라 평지도 못 맡기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 나부터 이 목사부터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냥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수록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을 알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높임받기보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굳은 일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 외면하는 일 있으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높임 받으려고 할까요? 왜 자랑하려고 할까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쓰임받을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님이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쓰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가꾸고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합니다.